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입고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고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또한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더 나아가서는 삶과 사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말기, 죽음을 앞둔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의 중요한 지침들을 편지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바울이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그의 전 삶과 사역을 통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침,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울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뻐하신 뜻이 바울은 이렇게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은 1절에서 3절의 포인트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그 어떤 것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물으셨을 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뭔가를 할 때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경건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소리가 시끄럽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유명해지기를 원했을까요? 사역을 잘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보다 더 먼저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 경건의 삶,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역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늘 가서 디모데 전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경건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경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 경건을 언급하고 있고요.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 크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연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것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6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경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1로 섬기는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제1로 섬기는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의 삶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건하게 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전 그의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이 경건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지를 그가 깨달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연습을 해라 디모데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의 삶은 4장 8절에 보니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생에서도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깔려있지 않은 어떤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이지만 그에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라.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뭐 또 어떤 사역에서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막 일을 시키기 위한 게 먼저가 아닙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평안한 삶, 풍성한 삶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것이 경건의 삶에서 오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경건의 삶을 강조하고 훈련해라, 연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삶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이 멈추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기도와 경건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거기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심?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도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여러분 믿고 사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드시도록,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겨를이, 마음의 여유들을 많이 못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받지 않고 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끄럽잖아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대외적으로도 시끄럽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책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꾸 미워하지만 마시고 결국 내가 평안한 삶을 마음이 평안하게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속이 덜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질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거,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신간이 편해질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우리가 평안한, 정말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데모하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애국자들입니다. 애국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미워하지만 말고. 그래야 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고도 하고 감사 기도를 해라. 이것은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들입니다. 네, 뭐 기도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서 간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간구 기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이 기도는 제가 이렇게 잘 얘기하는 헬라어로 보면 프로슈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기도,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엄청 파워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 이것이 기도, 프로슈케의 기도입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시 올려드리는 이 감사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우리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프로슈케의 기도를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도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뭐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에 그렇죠? 우리나라 이름으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아, 송기정은 아니구나. 그 전에. 우리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10월 27일 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차별금지법, 뭐 동성교내 합법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정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거의 110만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유튜브로 90만 정도, 그래서 한 200만 정도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성전환 수술을 안 했는데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통과되면 되겠어요? 성전환 수술도 안 했어. 그런데도 나는 남자 하고 싶어.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너무 무질서하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엄청난 혼란들이 올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그런데 남자가 들어왔어. 왜? 법적으로 자기가 여자라고 등록을 했어. 어떡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단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같이 살지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만 막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도구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 이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톱이라고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평안하기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보다 우리의 책임도 큽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그냥 손가락질만 하지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있지만 내게는 나를 향해서 있다고. 누구의 책임으로만 계속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탓에 평안하지 않고 이 나라가 시끄럽구나. 어떨 때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끄럽습니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경건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만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나를 찌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우리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또 한 주간도 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바라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회개할 것도 없는 천국에서는 잔치도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가장 부담되는 설교 1위는 전도 설교였다고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설교가 가장 부담스럽고 짜증이 났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 설교. 여러분은 어떤 설교가 가장 부담스럽고 짜증납니까? 저의 설교도 여러분에게 짜증난 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부담되는 설교가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저는 전도사 때부터 이 전도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설교가 전도 설교예요. 내 마음을 전하는 것 같고 내 가장 간절한 바람을 네가 대신 얘기해 주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가장 짜증나고 부담되는 설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저는 느껴요. 고마워. 고마워. 내 마음을 전해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학교가 플러신 학교라는 학교인데, 우리 플러신 학교는 세계 최대의 복음주의 신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 교수님이셨던 아서 글라서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글라서 교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교수님은 성경 전체가 선교적인 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단하게 목차를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의 1부에서 교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2부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3부는 열방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근데 여러분, 이 열방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시냐? 이스라엘이 워낙 전도를 안 하니까 유배를 보내서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유배를 보내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그래서 열방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 5부에서는 교회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6부 종말적 순간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선교. 이 아더 글라서 교수님은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의 과제인 이 선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섭렵해서 연구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 아더 글라서 교수님의 제자가 제가 배웠던 찰스 베넨겐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도 그의 스승에서 글라스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분이 쓴 책도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하는 일들을 해왔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이 메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핵심을 못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시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왜 우리가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실까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도 결국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파송하면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하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이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생명과 어떤 돈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비싸요. 수원 이거 얼마 하겠어요, 전체로 말하면. 그런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은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 조금 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시면 이거보다 큰 상급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가장 큰 상급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가장 가까운데 전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에서 뵐 수 없지만 정말 가까이에서 뵈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해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도로 임명하여 세웠다. 이런 자부심이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생명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어떤 것인 것을 알기에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잘 섬겨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어도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올라가서 체포되었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도 여기에서 또 시위대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살아서는 되지 않고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셋째 주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붙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장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